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11월 달에 행복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70, 80, 또 강건하면 90, 100세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불행하게 살지 말고 어차피 한 번뿐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느 때 행복했던가요? 어느 때? 아기 낳을 때? 집 살 때? 차 살 때? 주식 오를 때?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할 수 있죠. 다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은 즐거움, 희락, 즐거움, 평화, 그리고 눈물. 이 눈물은 슬퍼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오는 감동적인 눈물, 이런 거죠.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보셨는가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요즘 저는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는 행복한 눈물이더라고. 그래서 울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은 참된 행복을 찾는 것, 그 무엇일까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론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입학, 졸업, 결혼, 아기를 낳을 때 축하해줘요. 그리고 승진할 때 축하해요. 또 집을 살면은 집들이 하면서 축하한다고 또 선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으면서 축하하는 사람들이 기빈들이 오면은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그런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축하할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축하한다면, 와,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축하해요? 영광을 할 거고, 그렇죠?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그러니까 축하하는 사람들이 수준 따라서 그 축하의 그 감동과 감화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하를 받는 것이 참된 영광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출생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축하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너를 축하하고 너를 기뻐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축하,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하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너를 기뻐할 거라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축하받을 이유예요. 우리는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차 사면 목사님 저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예요, 일시. 근데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축하를 받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축하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앞당겨 축하해 주신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너를 기뻐할 거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고 미리 축하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 오는 행복이 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17절에는 여기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또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축하를 받은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주라는 사람. 그냥 여러분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령이 자식에게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진작 부모의 심정을 알았다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알고 아버지가 엄마가 고생하고 아빠가 고생한 거를 아는 사람을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면은 그때서야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자식의 입장에서 다고다고 나만 알고 이거보다도 섬기는 사람, 아버지 마음으로 배려한 사람, 주인의식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을 때 교회는 행복해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참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자를 배출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갖고 있지만 저에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내에게, 그도 나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대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더 큰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사람, 악인을 바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 또 앞으로 또 여기 뒤에서 보면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이거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준비한 사람. 이것은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잘 교육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교육.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우리 큰나무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새신자를 138명을 전도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지만은 이제 기존 신자가 오시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큰나무 교회가 그렇게 불신자, 새신자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믿는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세례를 계속 몇십 명, 7, 80명을 주니까는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축복이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육을 하니까 우리 후대들을 양성하면서 또 주님의 백성을 섬기신 사람을,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이게 이런 거를 할 때 하나님 볼 때 우리 큰나무교회를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궁창의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행복된 삶임을 알아야 하는, 거기서 우리가 집 사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하는 것도 기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라를 세우는 이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홍익인간 이하세계예요.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이하세계. 홍익인간은 뭐냐면 넓을 홍자, 유익익자예요. 우리가 널리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고 또 사람들을 살려주고 유익되게 만들고, 이것을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널리 전 세계까지 바로 홍익인간 사상, 바로 전 세계를 살리고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세계가 바로 어마어마한,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세계, 이것이 건국 이념입니다. 이하세계라는 뜻은 뭐냐면 바른 이치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의 이치로 교화되어서 서로를 이롭게 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하 세계예요. 하나의 이치. 그러면 이 홍익인간 이하 세계가 여러 가지 뭐 단군 사상에서 나오고 뭐 불교도 나오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홍익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되고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이치로서 교화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의 말씀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이 이념 자체가 좋은데 이거를 성취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상이고 이것이 최고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베스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이 37절 40절에 보니까는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교리의 대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그런 거예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고 6, 7, 8, 9, 10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 아래로 좌우로 이웃 사랑.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어디에서? 제가 주보에다가 한문을 좀 써놨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제가 내용들은 거의 다 한문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오늘 전도자들은 또 한문을 몰라가지고 잘 못 들으면 또 뭔 말인지 또 저한테 물어볼까봐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한문을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 남의 집 살면서 신문만 봐서 신문. 그 신문이 뭐냐면요, 한문신문. 한문으로 해서 때려잡아가지고 했더니 맞추더라. 그랬더니 거의 쓰는 거는 좀 어려운데 거의 한문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한문이 없어서 좀 섭섭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이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모르시는데 이거요, 지옥 구출. 다시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중생 계도. 중생을 계도해야 돼. 계몽해가지고 도를 가르쳐서 계몽하는 것이 중생계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따라 봅시다. 진정한 행복은 지옥에서 구출하고 중생을 계도하는 것이다. 중생이니까는 불교 냄새가 나죠. 예, 제가 옛날에 예수 하면 듣으면 절에 스님 될 뻔한 사람인 거예요. 좀 절기가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됐으니까. 어쩌거나 여러분 최고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면은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계도해서 깨우쳐가지고 도를 알기 위해서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최고 행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최고 행복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요 참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슬퍼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는 감동이 벅참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감동, 웃음, 여유, 감동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울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야. 첫 번째 울은 것이 이제 우리 넷째 아기 딸을 입양했을 때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 전에는 눈물이 말랐거든요. 오히려 그 눈물이 나오지. 사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요즘 행복은요, 아이들을 보니까 행복해요. 지난번에 그걸 하게 했을 때 그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좀 짠하더라고. 저 애들이 뭘 믿고 저렇게 와서 이렇게 할까 할 때 저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예쁘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눈물 나가지고 애들이 왜 이렇게 나를 눈물을 쏟게 하지? 너희들 대단하다. 나에게서 눈물을 짜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울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울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여러분도 많이 요즘 메말랐죠? 많이 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많이 울어요. 저처럼 울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우리가 좀 확인할 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전체를 말할게요. 악인. 둘째는 영적 문제자. 셋째는 나 혼자 행복한 사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큰 유익을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것을 지혜로운 부자라 그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악인이 있어요. 악인. 이 세상에 악인이 많아요. 악한 인간이요. 남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빼앗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 깡패, 조폭들. 어쩜 그렇게 그냥 사람 남의 것을 강탈하고 뺏을까? 도둑놈, 사기꾼,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팔아먹는 놈들. 말이 됩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서 눈을 뽑고 장기 신장을 뽑아먹냐고. 아주 악인이야. 마약을 유통시키는 인간도 악질이야. 여러분, 마약이 스스로 어거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강제로 주사를 놓거나 한번 맛을 보게 하면은 헤어나지 못해.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너무 나쁜 거야. 마약을 팔아먹는 놈들은 한 인생을 바보 만들 거잖아요. 펜타닐 해서 뭐 이렇게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러잖아요. 그 젊은 멀쩡한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악을 해? 마약. 절대로 우리나라에 마약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친구 따라서 어디 유학 가면 또 맛을 본대요. 유학 가면 그런 나라에는 마약을 바카스처럼 먹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맛본 애들이 유학 갔다 와서 몰래 뒷골목에서 마약을 찾아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이런 여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부산에서 무슨 뭐 어디 지방에서 마약을 서로 유통하고 팔아먹는데요. 그래, 이런 것들이 나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마약 전쟁이잖아. 마약. 그 엄청 그 마약 사범은 사형이야. 이걸 사형이라는 것도 좀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좀 목사님 그런 소리 했을 거지만 너무 악하면은 안 돼. 계도가 안 되잖아. 한번 일벌 100개를 통해서 그런 인신매매나 마약에 대한 거를 한번 강하게 해서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물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전쟁, 특히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가지고 어디 뭐 취직한다고 청소들 갔다가 잡아다가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그 휴대폰 스미싱 시키고 로맨스 스캠 이거 모이고 그런 거 시키고 해서 돈 털리고 털어가고 인생을 망치고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도둑을 패고 팔다리 부러뜨리고 그게 될 일이냐고. 이런 악이 있잖아. 왜 그걸 방치하는 나라의 경찰들 뒤에서 번번먹고. 이게 악한 나라, 악한 나라, 사탄의 왕국들. 유엔이 왜 있어요? 유엔이 경찰 국가 아닙니까? 왜 역할을 못하나요?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그리고 전쟁광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갖다가 군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이 악한 독재자, 이 독한 악한 독재자가 있어요. 이게 악입니다. 이 악이 세상에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이것이 있어. 이런 삶을 살아가. 돈밖에 몰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또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슬픈 거야.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에는 계시록 11장에 살인자, 도둑놈자, 자 지금 이게 전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성경의 사상은 악인은 지옥이야. 다른 거 없어. 특별히 뭐 예수님 그것 중에 살인자, 우상숭배자, 음행자, 가정을 파괴한 사람 다 악인이야. 왜 남의 눈물을 쏟고 남의 한 인생, 소중한 인생을 노예를 만드냐고. 노예제도 다 파괴해야 되고, 똑같은 인간을 갖다가 왜 차별하냐고. 지금도 있어. 이 세상에 인도의 그 불가초 천민들 카스트 제도 같은 거, 양반 쌍놈, 악인, 남을 빼앗고 남을 죽여서 돈 벌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슬픈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악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영적 문제자가 이건 이거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상처가 있어 잘못다가, 그렇죠? 이 상처가 있어서 자기 하나의 문제로 씨름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 자기 인생 하나에 어떤 마약의 이것 있지만 그렇게도 왔지만은 하여튼 자기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낭망하고 원망 탓하다가 인생을 씨름한 상처가 있는 누구나 그 상처를 통해서 평생을 슬퍼하고 원망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생을 마친 사람도 불행한 거야.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복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 세 번째 보면은 요거 조금 더 나은데요. 나와 내 가족의 축복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데 이거는 성경을 좀 더 높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 나발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는요 이제 이런 짓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상속을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똑똑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금수저로 인해서 부모님 혜택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부자 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성실해서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집도 넓고 터도 넓고 건물도 있고요. 연금도 나오고요. 월세도 나오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산 지장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고 또 때가 되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리고 남에게 도울 줄은 몰라. 물론 조금씩 하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런 사람 부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유랑하는 거죠. 과도기 왕이 되기 전에 과도기에서 객지에서 막 왔다 가면서 이제 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양떼와 소떼를 지켜줬대요. 늑대가 오거나 어떤 강도가 왔을 때 그 군인들이 막아줬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도와준 전력이 있어서 또 이제 한번 찾아갔대요. 군인들이 이제 가서 우리 군인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베풀어 주면 안 돼요 하고 찾아가요. 성경에 찾아가서 이게 요청했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아니 요즘에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 와서 주인을 떠나가 돌아다니는 많은데 왜 내 것을 네게 주냐 하면서 이제 아주 거절을 하고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쫓아냈대요. 그냥 너무 악하죠.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좀 조금만 베풀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교했지만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나그네가 뭐냐면요 외국인들 객지에서 온 사람이 외국인 여건도 없고 삶도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돈도 뺏길 수 있고 그렇게 불행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외국의 풍습에도 보면은 자기 나라를 찾아온 나그네들은 항상 밥 한 끼로 대접하고 실수도록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면서 돈을 보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욕하면서 어디서 굴러먹은 베개뼈닥인지 왜 네가 나한테 내가 널 주냐 했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군인들은 그 사람을 지켜준 거인데 얘기는 안 했지만은 다 또 선하게 베풀 줄 알고 가서 조금만 당신 있는 거를 갖다가 좀 창고에 조금만 그만 달라고 한 거지. 부자면서 어려운 부자래요. 아주 거부야. 수백 마리 양떼가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 도와주면 안 됩니까? 쌀 한 포대 주면 안 됩니까? 40kg, 20kg 주면 안 됩니까? 좀 고기 덩어리 양 한 마리 잡아서 주면 안 됩니까? 싹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다윗이 와서 신하들의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죽이러 가야 되겠다. 악한 저 인간.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는요. 근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은 지혜로운 여자로 그거를 큰 문제 생길 줄 알고 쫓아와서 막 달려가지고 바리바리 뭐 싸가지고 와서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나발을 이상하게 쳐서 죽여요. 목이 꺾여서 막 죽었는데요. 술 취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나발이라는 뜻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는 부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를 떠날 것이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분요, 이제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더 좋은 축복을 모르고 더 좋은 인간의 삶의 행복을 모르고 자기만 배부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멍부라 그래요. 멍부. 한번 옆 사람 옆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혹시 멍부 아니에요? 이거를 멍 때리는 부자, 멍청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제 얘기 아니에요. 저보고 화를 내지 마세요. 멍부. 여러분, 우리는 똑부가 돼야 돼. 똑부. 똑똑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뭘까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똑부고, 바로 지혜로운 부자는 지혜로운 똑똑하잖아. 이게 똑부예요. 여기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목사님이나 하시오. 나는 멍부로 좋아.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나 혼자 밥 먹고 잘 살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은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세월이 갈수록 내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와 은사, 재능 이걸 가지고 돈이든 뭐 여러 가지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잖아요.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 이제 요새 우리 좀 누구라고 죄송하지만은 유만열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 주셨더라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녀들도 막 돌아오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 공사를 좀 하면서 이분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페 앞에 보니까는 항상 그 건물 거기에 보면 곰팡이가 피고 세멘트가 안 칠해져 가지고 그 여름철에 막 풀이 자라고 해서 비가 오면은 썩잖아. 오늘 보니까는 초록색으로 다 칠해놨더라고.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했지? 항상 곰팡이 펴가지고 보기 싫어. 파란색으로 싹 칠해가지고 이거 누가 했지? 그러니까는 고주사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일하는 거 말고도 또 교회에 또 페인트 칠해가지고 딱 그분하고 저쪽에 또 저기 들어가는 거 저기 우리 교회 뒷골목에 주차장과 옆에 통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땅이거든요. 막을 수 있지만 제가 여기 길거리 주민들에서 열어놓은 거거든요. 혹시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 될 수 있고 모르나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알아서 도도 다시 다 깔았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장로님하고 유만 열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 감사하다, 기쁘다. 이제 뭔가 행복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조금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속으로 철이 좀 들었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 연약한 사람 또 도울 수 있는 걸 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행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남에게 베풀 수 있음, 남을 우습게 할 수 있음, 남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어서 저도 좀 늦게 철이 들었어. 그리고 보면은 증거로 내가 언제 웃었지? 영혼을 사는 우리 교회 아이들 섬길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입양도 할 때 입양에서 행복이 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없어도 공부하게 만들 수 있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맞아요.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이 소리가 많은 교회,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남은 생에 멋있게 최고의 베스트적인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위대한 생애가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행복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가 되자. 행복 전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여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건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온 사람이 평안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평안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야. 평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를 만난 사람에게 저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를 통해서 낙심하게 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나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임을 알았어요. 전도라는 것이 무조건 뭐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전도,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바로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 마칠게요. 자, 행복은 일단은 평안이고 여유이고 웃음이고 감동이며 눈물이다. 여러분 오늘 웃기를 바라고 희락이 넘치길 바라고 감동적이고 눈물 좀 났으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은 복음 안에 있을 때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행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입양을 했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나를 인간다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 우리 교역자와 장로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행복한 아버지와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빠 엄마가 되셔서 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딸은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또 아들은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여자를 만날 거야. 그렇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좀 겁나죠? 아빠들 겁나죠? 여러분 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 자신 있어요? 엄마들 아들이 난 결혼하면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날 거야. 자신 있어요? 겁나죠? 김사장 사모님 어때요? 아들이 나 결혼하면 우리 엄마 같은 자신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절대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 거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쌍욕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거칠고 딱딱하고 우리 아버지는 싸가지가 없어.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러면 불행한 거야. 근데요, 감사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내 자아평가인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듣기를 원해요. 좀 듣긴 해요. 믿지 못하겠지만. 좋습니다. 어쨌거나 하는 얘기고요. 행복한 직장인과 사장님은요, 행복을 직장과 회사에 줘서 여러분 직원들이 너무 행복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해요. 오늘도 회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그 싸가지 없는 그 가장 때문에 그 싸가지 없는 그 사장이 얼마나 쪼아야 되는지 진짜 괴로워. 다시는 내가 다른 기회에서 얼른 도망가야지. 그런 회사가 발전할까요? 아니에요. 내 직장 생활이, 내 조급원 생활이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사장님, 주인님 너무 정말 신껏 다해서 봉사하고 그 회사를 성장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그들이 괴롭고 불행하게 교육자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부국제 생활을 해보잖아. 근데 그 압박이 오거든요. 성장의 압박. 야, 얼마나 모았어? 1년에 몇 명 왜 전도 못했어? 쥐락기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치 볼 때 그 불행함, 조바심, 그런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 압박감에 대한 불행이 행복한 교육자 생활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쪼아대지 말고 정말 스스로 알아서 기쁘게 행복하게 교육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일이 뭐 간섭하고 뭐 쪼아대고 눈치 주고 뭐 타박하고 뭐야 이게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잖아요. 항상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행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웃고 행복하게 하지 눈치 보면서 하는 그 불행한 교육자 생활을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한번 우리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혹시 여러분 가장이 계시는가요? 사장이 계시는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직위를 가지고 하급 직원을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조인트 까고 압박하고 그 직원이 얼마나 괴롭게 생활해서 여러분 회사 떠나서 집에 갈 때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압박은 있겠지만 지혜롭게 여러분 행복한 직장 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회사도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듭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조인트 까고 막 압박하고 죽이고 싶고 이러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행복한 군인은 행복을 군인들에게 전해서 그 싸나운 남성들의 그 세계에서 늑대 같은 세계에서 웃을 수 있고 여유 있고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하여 용기를 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화사관들, 장교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행복한 군생활. 혹시 우리 또 군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선생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만들어주는 행복한 선생. 근데 행복하지 않은 선생은 알지 모르게 압박을 주고 쪼아대고 신경질을 낸다고. 행복한 선생이 돼야 돼. 자, 이제 8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당신에게 행복의 비결을 묻거든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아내 때문이요, 우리 남편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저의 고백이에요. 제 설교에서가 아니라 나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나 불행하고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회복으로 참된 평안이. 저는 그래서요 이 교회 생활을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 생활 30년 40년 했지만은요 절대로 신비주의를 하면 안 돼요. 이상 야릇꾸리한 신비주의는 배격하고, 물론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많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담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담는 먼저 목회자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충만할 때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웃음이 넘치고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야말로 바로 최고의 성공, 행복된 공동체. 바로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저는 친정집 같은 교회, 평안하고 격이 없고 너무 틀이 없고 나를 낮추면서 건의가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이 오음을 알고 이 참된 행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피스메이커,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행복자가 되도록 이 참된 행복을 알고 찾아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진짜 행복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